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날 창조 빛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의미 또 우리들 삶의 적용을 다시 한번 되시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역사, 시간,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종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판단이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 삼라 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우주의 모든 별들 지구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람들은 유아교육서부터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교육이 이르기까지 고등교육 이르기까지 진화론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진화 과정을 그래서 무생물에서부터 생물이 비로소 인간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잘못된 진화론 교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들의 머리 이미 세뇌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론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만 굳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굳어져서 내사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것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조금만 열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이 아름다운 세상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많은 이단들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들과 일들을 만들어내고 지어내서 사람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한 것만 믿고 성경에서 지나치지 않고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통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다 이단들은 이런 허점을 노려서 말을 지어내고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어지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 저 나름대로 이거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한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를 나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단들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사람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창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한 번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두 번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차이를 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가 한 혈통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그 위에 노아의 홍수되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 어긴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뱀의 유혹의 사건에 대하여 많은 이단들은 마귀가 이성적으로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인류의 피는 아주 더러져서 그 피를 씻으려면 정결한 사람, 즉 자기들의 거주의 피가 필요하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세우며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 일제 30년 동안 1920년도부터 이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이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의 기원,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에 굴복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완전히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한정된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나 누구도 막론하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것은 인간의 죽음, 만물의 소멸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시간의 권세,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소멸하는 그 권세 속에서 주님은 그 시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것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살아가면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 그 영생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시간의 시간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시간을 쓰면 소멸과 멸망의 시간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쓰게 되면 생명과 영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